기도드렸습니다. 다음에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이제 우연히 듣게 된 노래인가요? 네, 노래인데요. 가사가 뭐 제가 원작자님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뭔가 찬양 같아서 그쵸? 네, 우리 민재 쌤의 노래예요. 네, 전사님이 한번 들었는데 가사가 막 직접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가사의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게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헌금송으로 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우리 너무 좋죠? 네, 우리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주니어 워십의 인사 한번 또 반갑고 크게 외쳐보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샬롬!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 우리 큐티책 혹은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그 책에 함께 읽으면 되고요. 혹시나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전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누어서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어볼게요.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윗과 그 군사들이 굶주렸을 때 했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또한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만큼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제목도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제목이 뭐라고요? 이날은 어떤 날인가요? 네, 이날은 어떤 날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설교 제목에 맞춰서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 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날에 대해서 질문을 잘 듣고 이 날이 과연 어떤 날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요. 아셨죠? 네, 먼저 이 날은요, 잘 들으세요. 바느질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바느질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이 날은요,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불을 켜서도 안 되고 불을 꺼서도 안 되는 날입니다. 불을 켜서도 안 되고 꺼서도 안 되는 날. 네, 대충 눈치로 짐작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날은요, 곡식을 걷어도 안 되고요, 망치질을 해서도 안 되는 날입니다. 과연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의 진짜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가 오늘 설교의 진짜 제목인데요. 친구들 혹시 조금 전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혹시 우리 친구들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혹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에? 아니, 전사님은 아니에요. 예. 네, 뭐죠? 이현이. 맞아요. 또 혹시 다른 거? 네. 네. 그리고 또. 네. 맞아요. 친구들, 다양한 우리 친구들의 의견들, 다양한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이야기해 준 것처럼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며칠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즉 일곱째 날에 쉬신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 잘 알 수 있다시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세상과 또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이 사람들도 이 날을 기뻐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도 이 날이 쉼이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날은 다른 무엇보다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요, 안식일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맞아요. 기쁨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쁨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점점 흐르면서 그 이유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이라고 하는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좀 고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맞아,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예수님을 탐탁치 여기지 않았던,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무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네. 그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아주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오늘날에 교회를 좀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마치 무슨 불신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그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라는 걸 말만 하지 않고 무려 이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잘 지키는 이 자신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해요. 야! 나는 말씀을 이렇게나 잘 지켜. 그런데 너네는 뭐 하냐? 이 말씀도 모르는 것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말씀을 다 지켜야지.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처럼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들은 다 벌 받아야 돼. 다 잘못된 인간들이야.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지키는 나의 모습, 자신들의 의의가 그저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 이 문자적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의 믿음이 되었고 그들의 의의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엇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엇나가 버린 그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 이 예수님은 골칫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이들은 예수님이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지금 설교 초반부에 전도사님이 안식일에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있었죠?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잘 얘기해 준 것처럼 바느질도 하면 안 되고 불을 켜도 안 되고 꺼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됐습니다. 왜일까요? 맞아요. 이 안식일에는 안식하라고, 즉 쉬라고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그냥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정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종종 이스라엘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요. 전사님이 이스라엘 한 2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스라엘의 어떤 한 호텔에 있었습니다. 근데 대략 한 3주 정도 이스라엘에 있었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의 문화였던 안식일을 전사님도 경험을 해봤겠죠. 그들의 이 시간 개념으로는요, 금요일 해 지는 저녁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묵었던 그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2대가 이렇게 탁 나란히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는 각각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방인 전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다른 한쪽은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질문, 그 2 엘리베이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우선 이방인 전용 엘리베이터는요, 그들이 얘기하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도 층수 버튼을 누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사 예를 들어 3층을 가야 한다. 그럼 당연히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3층 버튼을 누르겠죠. 그럼 엘리베이터가 2층을 지나 3층에 전도사님을 내려주게 되겠죠. 근데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는요, 안식일이 되면 버튼이 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에는,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버튼이 다 눌려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버튼이 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한 층 한 층 다 멈춰 섭니다.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전사님 8층을 가야 해. 근데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버튼이 안 눌립니다. 그럼 1층, 2층, 3층, 4층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이렇게 멈춰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이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안식하라고 하셨으니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처럼 이제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완전히 변해버려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고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셨던 그 안식일의 의미가 전혀 없어져 버려진 것이에요. 그 계획과는 전혀 달라져 버린 그저 이 문자적인 내용을 지키는 것에만 그 의미를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하지 않는 그 안식일에 무려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모습을 물고 뜯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2절 전사님 읽어볼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초반부에 이야기했다시피요, 하나님,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는요, 참된 기쁨, 참된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들어주신 날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 이라는 본인들이 재해석한, 본인들이 만들어버린 그 의미의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들이 맞고 자신들이 옳다는 듯이 무려 30가지가 넘는 30가지가 넘는 규칙을 만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규칙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 진정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규칙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맞서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셨고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귀신 들린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야. 안식일은 참된 기쁨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날이란다. 안식일에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규칙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란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의미, 참된 의미의 안식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그 대신 우리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기억하고 이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거룩한 주일, 거룩한 날이니까 그냥 거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까요? 아니면 거룩한 날이니까 그냥 거룩하게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네,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진정한 기쁨과 쉼이 필요한 어떠한 이웃에게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에 그저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예배의 구상을 어떻게 하면 잘 짤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이 전부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에,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올해 여름 우리 주니어십이 무엇을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라이프 클래스를 우리가 열 계획을 가지고 있죠. 전사님은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의,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냥 그 라이프 클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잘 치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친구, 우리 친구들의 친구, 나의 이웃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에 오로지 그 목적을 두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될 때에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나이부터, 어려서부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옛날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거룩한 주일, 이 주일의 참된 의미,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십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손 하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거룩한 이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에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치러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필요한 곳에, 진정한 안식이 필요한 곳에 다가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니어십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